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까지.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까지입니다. 16장 29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고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므리 왕, 지난 시간에 오므리 왕은 우리나라 개국을 한 누구랑 비슷하다고 했죠? 이성계랑 비슷한 기브돈에서 회고를 했어. 오므리가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과 안 싸우고 회고를 해가지고 시므리 바하사를 죽이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를 공격해 오니까 이 시므리 왕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왕은 내놓을 수 없다 해서 궁궐에 딱 불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왕이 딱 왕된 것을 선포했는데 앞장에 나오는 디브니도 왕된 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또 났죠.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 디브니도 왕. 그래서 오므리 왕과 디브니 왕이 싸워서 오므리 왕이 누구를 죽여요? 디브니 왕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므리는 왕을 2명이나 죽입니다. 2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요. 이제 궁궐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디브니 왕 2명의 왕을 죽이고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 시대를 열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청 보성 군청 옮긴다고 누가 공약했다가 떨어졌잖아요. 어디 수도를 옮긴다는 건 기득권과 거기서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오므리는 디르샤로 수도를 한번 옮겨서 거기서 궁궐을 짓고 6년간 하다가 다시 또 사마리아를 2달란트를 주고 사가지고 사마리아에 또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은요 2왕을 죽인 왕이고 2번 수도를 옮긴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까? 대단한 왕이 아닙니까? 대단한 왕이지요. 정말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 때 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되고 영토가 막 확장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왕 밑에 아들은 왕권을 굳건하게 확립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좀 왕노릇하기가 쉬워요. 그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세종에게 나라를 물려주기 전에 다 쳐내잖아요.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개국공신들 다 죽이고 심지어 어머니, 외삼촌, 뭐 그냥 외삼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세종의 아버지가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죽였고 왕씨들, 여기 왕씨는 없죠. 왕건의 후예들을 갖다가 제주도로 전부 다 배 태우고 가다가 이방원이 구멍 내가지고 왕씨들을 다 죽여버리고 잔인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사실 여러분 한글로 만들고 여러 가지 꽃을 피운 거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숙청을 많이 해놓고 아주 그냥 걸림돌 된 사람을 거의 다 죽여놓았기 때문에 좀 안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두 왕을 죽이고 왕이 됐고 수도를 2번이나 천도한 아주 막강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합 왕이 되었을 때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국토도 좀 넓어지고 경제력도 좀 있는 그런 좀 견고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뭐 군사력이 뛰어났다, 정치력이 뛰어났다, 또는 뭐 영토가 넓어졌다, 뭐 건강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써놓고 오직 믿음의 관점으로만 아합 왕을 판단하고 있어요.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 왜요?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아합에게 있어서는 종교는요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 어떤 자기가 왕 되는데 그냥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호와 종교라고 불리는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부인 이세벨 시돈 왕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여보 바알 신을 섬겨야 되겠어요. 바알 성전 하나 져주세요. 아 그래 열심히 섬겨야지. 아무튼 종교는 아무거나도 하나 가지면 좋지 뭐. 우리 종교는 그 여호와 종교인데 그 황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러. 2개밖에 없어. 베델에 하나 있고 단에 있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꼬시는 겁니다. 아유 그냥 우리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 하나 크게 쳐가지고 거기서 섬깁시다. 뭐든지 정치적으로 이루면 좋지. 경제 발전을 이루면 좋지. 종교 하나 이용해가지고 하나 뭐 많을수록 좋지. 하나 더 종교를 만들자 해가지고 바알 신전을 크게 사마리아 성에 건축하고 이제 왕실 장려 종교로서 왕실에서 종교를 장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전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섬겼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아합이 바알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약했다. 이전 왕들보다 더 약했다. 군사력도 뛰어나고 뭐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영토도 더 넓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가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사는 장소가 좋고 카리스마가 있고 얼굴이 예쁘고 뭐 어쩌고 뭐가 다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음을 이해했는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했는가? 신앙을 얼마나 신앙으로 하나님에 나갔는가?
이것만 평가하는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력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좋은 줄 알고 이해력이 넓어 나가면 최고인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했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이 20년인지 30년인지 50년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사람 아내와 어떻게 동거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세월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갔는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해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열정의 종교라기보다도 이해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많이 쏟았다. 이단도 얼마든지 열정을 쏟을 수 있죠. 여러분, 불교를 믿건 기독교를 믿건 마호메트 믿건 문선명을 믿던 또 이만희 신천지를 믿던 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결정적인 차이는 열심의 차이가 아니에요. 착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가 어떻게 했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차이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는 꽝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땅도 많이 생기고 가족도 잘 됐다. 그 신앙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잘 되고 착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더 많이 이해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묵상 훈련을 해야 되고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은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마귀도 생각으로 들어오죠. 신앙은 뭘로 들어온다고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은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생각,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돈 잘 벌었어요. 잘 됐어요. 여러분, 불교 단계도 엄청 잘 됩니다. 삼성 이건희 씨는 사람들을 부장이나 이사를 뽑을 때 여기 점쟁이를 갖다 놓고 뽑았겠잖아요. 그래도 다 잘 되잖아요. 네? 원불교 얼마나 홍나희 씨가 원불교를 그렇게 많이 후원했다고 잘 돼요. 그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했으니 길이 풀렸다, 돈을 벌게 됐다, 그 신앙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이해와 묵상과 공부가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가 뭐예요? 맨날 성경 공부 길을 열어놓고 성경 공부하실 분은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이 성경 공부 지금 하는 팀들이 있는데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아이고 그냥 건강해집니다, 아이고 잘 됩니다, 이게 아니라 생각과 이해,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걸 더 좋아해요. 저는 질문 좀 던져보세요. 뭐가 의심이 들었나요? 그런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마귀도 생각으로 오는데 하나님도 생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달에는 토끼가 있나 가보자. 그래서 달에 가봐. 물로 댕길 수는 없을까? 잠수함이 생긴 거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저 사회는 왜 이렇게 부조리한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시고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찾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이 괴로운 거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까요?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합은 질문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잘 되면 것이고 경제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왕권을 유지하나. 내 아버지는 두 왕을 죽이고 수도를 2번이나 옮기면서 왕권을 유지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왕권을 잘 유지하나. 엘리야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꽉 찼는데 종교는 하나의 이용품인데요. 바알신을 선교 예배하면서 좋아하고 여호와 신앙도 조금 가짜 여호와 신앙이지만 단과 베델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을 따라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이제 이 왕과 왕비가 이렇게 바알신을 아주 권장하며 섬긴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바알신앙을 많이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수만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 교회 더 많이 따라가기도 한다. 군수가 천주교가 아니까 또 천주교로 따라간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 이런 종교와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선거철만 가면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절에 가가지고 등을 달고 기독교인이 아니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떤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전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더 나빠요. 그러나 성경은 아합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결정하고 결단하여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걸 놓았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양승태 나쁜 놈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박근혜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심판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실 수밖에 없고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얘기를 들었든 어떤 생각을 했든 어떤 마음을 먹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구조로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변명할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 이해력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기회인 거예요. 자기 책임의 기회인 거예요. 성경 공부할 책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계가 아니니까. 근데 내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들을 정리해서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된 세계로 단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하는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책임을 묻습니다. 아합에게. 지적을 합니다. 네 선택이 그렇게 정치, 경제만 따지고 살면 안 돼. 귀에 들어오나요? 하나님. 뭔 마음과 생각. 지금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왕권만 유지하면 되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더욱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열왕기 17장입니다. 자,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아합 왕에게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세요. 똑바로 사세요. 안 들려요. 정치력과 경제력. 이거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해서 감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비일까? 왜 하필 비도 이슬도 안 오는 것으로 아합에게 책임을 물으실까? 바알 신은 비 내리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번영의 신입니다. 그게 신이 아닌 줄을 몰라요.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바알 신도 신마저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바알 신에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예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비가 막 아클레스건이죠. 하필 비입니다. 아합의 아클레스건, 부와 영화와 군사력. 바알 신앙이죠. 바알은 부의 신입니다. 명예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부와 경제력을 이 왕이죠. 신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보이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요. 말씀도 안 들어요. 묵상 생각 없어요. 돈만 보면 되니까. 그게 우산입니다. 돈이 우산이고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바알 황금 송아지도 이용 수단일 뿐이죠. 그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생각과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해집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상의 무익함을 드러내고 내 아클레스건을 끊어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야 요거 돈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야 이거 인간관계가 전부 다가 아니구나 를 깨닫게 하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클레스건은 뭡니까? 하나씩 다 있어요. 많을 수도 있죠. 가만히 있다가도 그 일만 아주 다른 거는 참기도 잘하고 막 천사야. 근데 어쨌든 그 일만 터지면 그냥 막 뒤집어져요. 나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클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내 우상이에요. 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나를 딱 잡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그것마저도 다 주관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단지 비 안 오게 한 것만 원망스러워가지고 아합은 계속 엘리야를 죽이려 댕기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됐어. 저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자기 죄 때문에 망하게 됐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망하게 된 건데 엘리야만 미워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고 저 교회 때문에 망하게 되고
되고, 절대 목사님이 상처를 줘서 망하게 되고, 그때 이웃이 전도를 안 해줘서 망하게 되고, 자기 아클레스건인데 남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죠. 아담처럼요. 우상은 무익함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인생의 삶이 우리의 우상이 되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열으라고 죽음을 우리 앞에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우리의 지하를 열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 같고 죽음의 아클레스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주신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바로 옆에다가 우리 옆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어요. 자면서. 죽는 연습이에요. 사실은 자는 게. 눈 감고 죽자. 그리고 아침마다 눈을 떠. 부활 연습인 줄 믿습니다. 예. 아니 죽음이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자다 못 일어나는 사람 많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매일 죽음 연습을 통해서 삶이 내 우상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실 때 하나님 이렇게 죽어도 나는 천국에 안겨요.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니까. 쾌락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인 사람은 쾌락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고 날마다 그냥 막 얼마나 괴로워하는 스카이캐슬 아주 잘 만들었어요.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뭐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냥 아이고 거기 생지옥이잖아요. 지옥.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나에게 만족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합에게는 감옥을 줘가지고. 근데 너무도 성경에 보면 이상한 건요. 아합의 고통이나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아. 감옥이 들어서 아합이 괴로워했더라. 아무 관심이 없어 성경이. 이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이 들었으면 백성들이 신음했더라. 아합이 신음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어려움, 고통, 상처, 어려움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경제력, 또 뭐 돈 버는 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건강해지는 거 이런 거 물론 주님께서 관심 갖지만 우리 성도가 성숙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오늘 감옥 들었으면 난 뭐 먹고 살까? 하나님 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뭘 보내셨어요? 먹을 걸 주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항상 쳐다보는데 까마귀가 깨끗한 질서가 아니에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러고 생각해봐요. 성경 보면서 까마귀가 물어온 고기가 썩은 고기였을까, 생고기였을까, 마른 육포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을만 했겠죠. 떡도 그래요. 까마귀가 훔쳐다 온 거지 어디서 훔쳐갔을까? 좀 생각하면
참 그 녹록지는 않았을 것이다. 씻어서 먹었겠지만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숙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도둑질에는 도둑새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나를 먹이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성숙을 위해 쓰는 교과서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 까마귀를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뒤에 샤워 시설도 없고 막 이렇게 지붕이 다 무너졌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이거를 맨날 햄마를 치는 상상이 생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했는데 누가 오셔가지고 그때 저랑 같이 제가 한마를 진짜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많고 헌금훈련이 이렇게 잘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로 생활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헌금하고 또 이번 몇 달 전에 지난달에 아내가 차 몰고 가다가 중간에 퍼져서 섰어요. 내가 몰고 가다 안 쓴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가가지고 50만 원인가 고쳐갖고 왔더라고요. 딱 없어 돈이. 근데 새누리교회에서 우리 수련회 있잖아요. 근데 새누리교회에서 생각지도 않게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차 고치는데 딱 쓰게 하시고 또 돈이 많이 부족했는데 또 이게 작년에 계속해서 1,000만 원을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했어요. 우리 교인이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헌금해주면은 올해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1,000만 원 올해 적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시다가 2월 달에 한꺼번에 올해도 또 적자는 또 면하시려고 하시나. 그분들이 이제 까마귀가 안 나오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음을 많이 주셔서 헌금한 마음을 주셔서 또 유지시키리라고 믿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도록 여러 방향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그 틀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숙해 가시는 거예요.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종교성마저도 내가 이용하려는 데에서 점점 깎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해 간다. 바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잘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엘리야는 막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선지자고 막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막 얼마나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죽여주세요. 안 먹고만 늘어나서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설교도 안 할랍니다. 이제 나는 죽을랍니다. 얼마나 우울에 빠지고 물론 신앙의 성숙이 더디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먹여주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채워주잖아.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가 성숙하고 성도를 채워줌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돈 걱정하고 사냐? 그거 한순간에 싹 없어질 수 있잖아. 내가 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 너 건강 염려하고 사냐? 내가 빼앗으면 그냥 한꺼번에 빼앗기도 하고 주려면 그냥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나를 신뢰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성숙하게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점 자라나
어떤 정치력과 경제력의 매인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해력과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경제력, 정치력이 점점점 작아 보이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커지며 우리의 의뢰하는 바가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뢰하는 바가 정치력과 경제력과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쾌락과 내 자신 사랑함과 내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 했던 어리석은 자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며 매일 아침 일어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마저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의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부둥 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번 더 속상했으면 오늘 내 아클레스건이 하나 끊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더 신뢰하고 성숙해 하옵소서.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었으면 내 아클레스건이 하나 더 끊어진 것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한 번 더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또 우리 최동석 집사님도 발목 인대를 수술하고 치유 중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